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이 본문인데 그 가운데 오늘 살펴볼 말씀을 중심으로 18절부터 2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지난 5번의 시간을 통해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살펴보는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들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씨나 밭 중심이 아닌 씨를 뿌리는 자, 즉 이 비유에서 친히 농부로 등장하시는 예수님 중심으로 이 비유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본문 4절부터 8절에 등장하는 여러 종류의 밭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 밭에 대해 이해함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비록 밭에 대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 부분도 여전히 밭 중심이 아닌 씨 뿌리는 자, 예수님 중심으로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 4절부터 8절에는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이라는 4종류의 땅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소개되는 4종류의 밭을 어떻게 밭 중심이 아닌 씨 뿌리는 자, 즉 예수님 중심으로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만 다시 간략히 복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주된 내용은 본문 4절부터 8절에 등장하는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이라는 4종류의 땅들은 처음부터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 좋은 땅과 같이 4종류의 땅들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마치 처음부터 밭이 이렇게 4종류의 땅으로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씨 뿌리는 방법이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씨 뿌리는 방법과 완전히 달랐는데 예수님께서는 씨가 뿌려지고 그리고 그 후에 땅이 갈리는 이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모르는 우리들은 마치 밭이 처음부터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이라는 4종류의 땅으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우리나라 농부들은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밭을 좋은 땅으로 만드는 일을 먼저 하고 그리고 만들어진 좋은 땅에 씨를 파종하는 과정을 취하는데 반면 당시 이스라엘 농부들은 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기 전에 먼저 씨를 뿌리고 그리고 골과 이랑을 만들면서 밭을 갈아엎어 씨가 땅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농법을 취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 씨는 이미 밭 전체에 다 뿌려졌지만 뿌려진 씨앗이 있는 곳이 어떻게 갈리느냐에 따라 잘 갈린 곳은 좋은 땅이 되며 돌이 있어서 갈리지 못하게 되는 곳은 돌밭이 되며 또한 농부가 자기가 다녀야 되는 이랑과 이랑 사이에 골을 만들기 위해서 갈지 않은 곳은 길가 땅이 되고 그리고 농부가 가시나무가 너무 많아 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밭의 외곽 지역과 같은 곳을 갈지 않으면 그 땅은 가시떨기 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밭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조금 보충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땅이 잘 갈려져서 씨가 뿌리 내리는 땅을 보통 잘 갈린 곳을 이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랑과 이랑 사이를 고랑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이 용어도 조금 생소하실 것이고 이게 뭔가 좀 모르실 수 있습니다. 농부들은 밭을 갈 때 이랑과 이랑 사이에 고랑을 만들어 두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고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고랑이 왜 필요한가 하면 그 고랑이 있어야 그 고랑으로 밟고 다니면서 양쪽에 이랑에 뿌려진 씨앗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랑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작물들이 다 이렇게 심겨집니다. 이렇게 농부가 고랑을 그래서 계속 밟고 다니면 그 고랑은 점점 단단한 땅이 되어 마침내 그 고랑은 농부가 다니는 길이 됩니다. 또한 고랑이 있어야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이 고랑이 배수로 역할을 해서 뿌려진 씨가 자라 식물이 될 때까지 침수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밭에는 반드시 이랑과 이랑 사이에 고랑이 있어야 합니다. 농부가 길과 배수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갈지 않은 땅, 즉 고랑은 길이 되며 여기에 뿌려진 씨는 길가에 뿌려진 씨가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이리 됩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은 각각 4종류의 땅으로 처음부터 그런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씨가 모두 다 똑같이 뿌려진 상태에서 어떻게 갈리느냐에 따라 어떤 것은 길가가 되고 어떤 것은 돌밭이 되고 어떤 것은 가시떨기가 되고 어떤 것은 좋은 땅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상세하게 씨가 뿌려지고 나서 밭이 갈리는 과정, 이 과정까지도 말씀하시면 참 좋아하셨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과정을 생략하시고 밭이 처음부터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이 있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씨가 뿌려지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오해를 하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이유는 당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비유의 1차 독자들, 즉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들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농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씨가 어떻게 뿌려지고 어떻게 뿌려진 씨가 어떻게 갈려서 땅속으로 들어가는지 과정을 모두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씨가 뿌려지고 그리고 밭이 갈려지는 이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실 필요는 없으셨습니다. 이 과정은 당시 제자들과 청중들이 모두 다 아는 과정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과정을 즉 씨가 뿌려지고 나서 밭이 갈려지며 그 결과 땅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좋은 땅으로 나뉘어지는 이 과정을 예수님께서는 전부 다 생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씨가 뿌려지고 그리고 밭이 갈려지는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생략하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 씨 뿌리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즉 이 비유를 통해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목적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략해도 비유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당시 청중들은 씨가 먼저 뿌려지고 나서 땅이 갈리게 되는 이 과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또한 씨가 먼저 뿌려지고 나서 밭이 갈리는 이 과정이 비유에서 중요하지 않기에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생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현재 독자들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밭과 연관해서 등장하는
자, 이 비유의 주된 가르침은 무엇일까? 최초 몇 번의 설교에서는 밭을 관리하시는 예수님 중심, 이제는 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할 것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과 오늘에 이어지는 또 다음 시간까지 이어지는 몇 번의 시간들은 전부 이 밭과 연관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 밭을 통한 예수님의 주된 가르침은 밭은 반드시 농부의 손길을 통해서만 좋은 땅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밭은 스스로가 자신을 좋은 땅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밭은 스스로가 자신을 좋은 땅으로 밭이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기경하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없고 밭은 전적으로 농부의 손길을 통해서만 좋은 땅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일단은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뭔가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이면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와 직접적으로 연관해서 생각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기 위해 밭을 좋은 땅으로 갈아엎습니다. 그 결과 나쁜 땅이 농부의 손길을 통해 좋은 땅으로 바뀝니다. 밭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제가 비유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좋은 땅이 되어야 씨가 잘 뿌리를 내리겠지? 이제부터 나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해. 나는 좋은 땅이 될 거야. 동화에서는 가능한 이야기겠지만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밭이 이렇게 결심해서 스스로를 좋은 땅으로 결코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밭이 하는 일이 없습니다. 밭은 그냥 가만히 농부의 손길에 자신을 맡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농부가 온갖 노력을 다해서 밭을 좋은 땅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결과 나쁜 땅은 좋은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밭과 연관해서 우리가 이 비유에서 알아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구약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관점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다음 시간부터 이제 구약을 들여다볼 것인데 그 전에 본문 자체에 집중해서 밭은 스스로를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없는데 그렇다면은 밭은 어떻게 좋은 땅이 되는가? 그리고 밭이 스스로 좋은 땅으로 자기를 만들 수 없다면 밭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오해할 수도 있고 신앙적 무력증에 빠질 수도 있고 나태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섬세하게 이 부분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예민한 부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밭은 결국 스스로 자기를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밭이 좋은 땅이 되려면 반드시 농부의 손길이 닿아야 합니다. 농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좋은 땅이 될 수 없습니다. 밭은 농부를 통해서만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 비유와 연관해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이 천국 비유에서 농부는 누구를 비유적으로 나타냅니까?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듯 이 천국의 씨가 즉 천국 말씀이기 때문에 이 천국의 말씀을 뿌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에 이 농부는 예수님을 비유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러기에 씨를 뿌리시고 나서 그 씨가 땅속에 잘 뿌리 내려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밭을 갈아엎으시는 분이 예수님이 됩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해입니다. 그러기에 밭을 갈아엎어 좋은 땅으로 만드는 그분은 밭 자신이 아닌 밭이 자기가 자기를 뒤집어 엎어 스스로를 좋은 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 바로 예수님 그리고 또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자들은 큰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좋은 땅이 되는 것은 밭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농부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자꾸 오해를 합니다. 또 교회에서도 자꾸 잘못 가르칩니다. 신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또 교회가 실수하고 있는 부분도 이렇습니다. 좋은 땅이 되라. 자신을 좋은 땅으로 가꾸어라. 스스로 좋은 땅이 되도록 변화해라. 변화시켜라. 이런 식입니다. 뭐 꼭 굳이 그렇게 표현을 쓰지 않는다 해도 제가 보기에는 교회 전체적인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쭉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자꾸 내몰립니다. 신자들은 스스로 거기서 이탈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신자들에게 좋은 땅이 되라, 좋은 땅이 되라, 좋은 땅이 되라. 자꾸 이런 식으로 같이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가 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어떤 종교적인 이벤트들이 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잘못된 신앙생활만큼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밭은 스스로 결코 자신을 좋은 땅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 수 없는데, 그래서 신자들은 스스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자기 힘으로 결코 자기가 바꿀 수 없는데, 좋은 땅이 될 수 없는데, 밭이 스스로 농부 없이 좋은 땅이 될 수 없듯이 그런 건데, 어떻게 교회 지도자들은 신자들에게 자꾸 뭘 어떻게 해서 좋은 땅이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되겠습니까?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뭐 하면 됩니까?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답을 알고 계신가요? 그럼 저한테 한번 알려봐 주세요. 스스로 얼마나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노력해야 밭이 자기를 기경하여 스스로 좋은 땅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합니다. 신자는 스스로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희생으로 어떤 헌신으로도 자기를 좋은 땅으로 못 바꿉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그 정반대로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인가?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이 굉장히 예민하고 첨예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또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뭐든지 다 하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아시라는 겁니다. 성경 읽고 교회 나가고 각종 기도 모임에 나가고 교회 소모임에 나가고 교회 공동체 모임에 참석하고 각종 세미나에 참석하고 각종 교회 행사에 참석하고 국내외 아울리치에 참석하고 신분적으로는 일반 신자에서 일반 집사가 되고 집사에서 안수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에서 권사가 되고 권사 그 다음에 장로 되고 목사 되고 선교사로 나가고 하는 등등 모두 다 좋습니다. 자, 열심히 하는 건 다 좋습니다. 그 열심 자체를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존중합니다, 여러분. 제 말의 초점은 열심히 하는 것은 좋으나 이것이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 좋은 영향도 있고 좋은 결과도 있을 수 있으나 문제는 이것이 나를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거나 또 신분적으로 무엇이 되는 것과 여러분 내가 바뀌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바뀐다는 게 뭡니까? 바뀐다고 할 때 그 바뀜의 초점이 무엇에 맞춰져 있는 겁니까? 바뀌는 것은 마음의 문제이지 일이나 신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많이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일을 많이 하고 신분이 바뀐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거나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일 많이 하고 성과 많은 사람이 천국에서 등급적으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 일도 못했고 아무 신분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는 지극히 작은 정말 죽어가는 생명과 같은 그런 신자들은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겁니다.
천국은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크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단한 천국의 논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리어 많은 일과 그 다음에 저는 전혀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데, 교회에서 뭐 이렇게 되는 거를 신분적 상승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여러분 상승이 아닙니다. 기능상 수평적으로 이동할 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신분적으로 바뀌는 것이 오히려 나를 더 다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밭을 더 상하게 하는 일이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소 직설적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에게 거슬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문과 연관된 이야기에 제가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여러분의 그 무엇도, 여러분의 그 어떤 노력도, 그 어떤 희생도, 그리고 신분적인 변화도 바꾸지 못합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못 바꿉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는 좋은 땅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스스로 이로 인해 내가 좋은 땅이 되고 있구나. 혼동이고 착각입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고 나의 신분이 바뀌어서 내가 좋은 땅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에 대한 오해입니다. 사람들은 남에 대해서도 오해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자기에 대한 오해입니다. 자기에 대한 오해와 자기에 대한 편견이 자기의 잘못을 못 보게 하고 더 불행으로 가는 것을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땅은 종교적인 업적이나 교회에서의 신분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종교적인 오해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강조하고 가르치고 신자들을 내몬다면 엄청난 잘못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그 무엇을 도달하지 못하거나 받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신자들은 결국은 상처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를 이탈하게 되고 그 교회에 대해서 적대지게 됩니다. 여기서 교회는 나뉘고 이탈됩니다. 에스겔서 34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지적처럼 한번 읽어보십시오. 에스겔서 34장. 참 눈물 납니다. 신자들은 그 갈 곳 없는 이런 양들처럼 갈 곳이 없어 유리하고 방황하고 떠도는 상태가 됩니다. 사실은 유리 방황으로 내모는 일입니다. 교회가. 우리 시대 교회가 자꾸 이런 방향으로 가르치고 또 자꾸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이거 분명 교회의 큰 불행입니다. 저 매일 아침마다 거의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우리 시대 이 시대의 교회를 바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지만 언제나 제 마음은 무겁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 기도할 뿐입니다. 언젠가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 하나님 앞에 크게 책임질 때가 올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벌써 이미 책임지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합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좌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과 책망 무관하지 않습니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비유 속에 감추어진 이면의 사상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표면적으로만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좋은 땅 되십시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으십시오. 이렇게 되면 열매 못 맺습니다. 그건 공허한 소리입니다. 그렇게 설교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너희들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스스로 바뀔 수 없는데 너희들의 그 어떤 무엇으로도 스스로 좋은 땅을 만들 수 없는데 좋은 땅을 만드는 일은 전적으로 내게 달린 나의 일인데 너희는 왜 이걸 모르느냐. 이 비유를 통해 그 이면의 사상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밭이 농부를 통하지 않고서는 좋은 땅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밭으로 비유되는 우리 신자들은 결코 나의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으로 좋은 땅 될 수 없습니다. 밭으로 비유되는 우리 신자들은 전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만, 즉 하나님에 의해서만
좋은 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뀔까? 이 과정 또한 여러분 어떤 계기가 있어서 어디 가서 뭐 해서 뭐 받아서 뭐 어떻게 해서 체험해서 하루아침에 바뀐다? 엄청난 오해입니다. 그런 일 존재하지 않습니다.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아니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평생 해도 안 바뀔 수도 있고 아주 매우 천천히 조금씩 갈리고 뒤집어지고 또 뒤집어져서 무수한 세월의 기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 우리 신자들은 농부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좋은 땅으로 나도 모를 정도로, 나도 못 느낄 정도로 한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그때보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셨구나. 비로소 조금 알 수 있을까? 그런 정도로 변모해 갑니다. 아주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는 80년을 애굽에서 광야에서 80년을 갈리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면서도 또 40년을 갈렸습니다. 120년을 갈리고 그리고도 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런 부분들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죽하겠습니까? 좋은 땅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건 아니라고 했죠. 열심히 다 하십시오. 우리는 다만 이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철저하게 뼈저리게 받아들일 때 우리를 갈아엎으시는 하나님의 기경을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갈아내고 계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생각이 들어오고 그 생각이 들어오면 힘이 생기고 그 힘을 통해서 이것을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는 시간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언젠간 좋은 땅으로 재탄생될 것이다 라는 소망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닥치는 갖가지 시련들을 이 관점에서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 이면에 깔려있는 내면의 사상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좋은 땅으로 갈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뜻있고 생각 있는 신학자들도 다 이런 생각에 동의합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되는 일 아닙니다. 너무 기계적으로 간단한 문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게 두 방향에서 겪게 되는 환란이 있는데 그것은 내환과 외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내환은 스스로 자신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온갖 종류의 환란들입니다. 이 환란의 주범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이 내환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욕심, 그리고 탐심, 오해, 이기심, 고집, 아집, 교만, 무지, 편견, 불합리한 생각, 잘못된 판단, 타인에 대한 오해 등등 그 외에도 많습니다. 온갖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런 온갖 종류의 생각과 잘못된 마음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불행들입니다. 이것들을 한 가지로 묶어서 표현한다면 죄로 인한 내적 불행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은 누구든 자기의 죄로 인한 내적 불행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든 내환은 나의 죄로 인해 발생하고 그리고 이로 인해 비롯되는 죄로 인한 고통들입니다. 성경의 예를 하나 든다면 이런 내환의 대표적인 인물, 스스로 자기를 자초하여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자초하여 자신을 내몰아 불행을 만들어낸 인물, 대표적인 인물 야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한 가지 환란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외환입니다. 외환이란 나의 죄나 나의 판단,
나의 잘못과 관계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나와 상관없이 불현듯 닥치는 환난입니다. 물론 그 사이사이에도 나의 내환의 문제가 관련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연관이 깊숙이 또 아주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욕심과 탐심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극심한 고민이 생기고 그런 것들 지속적으로 발병되면 병이 생기고 또 관련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생기는 발병, 어느 날 맞게 되는 사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도저히 극복하여 내기 힘든 나의 가족의 건강이나 현대의학으로도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너무나 많죠. 아직도 그런 병들이 아픔 등등 우리 삶에서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모든 외환들은 때로는 나와 상관없이 어느 날 내게 순식간에 들이닥쳐 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며 나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나를 절망 속으로 던집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치유할 수 없는 병에 걸렸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의 방향은 어느 쪽으로 나가냐면 고쳐주십시오. 이것이 유일한 기도의 방향이고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 고쳐주시거나 허락 안 하시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나락으로 떨어집니까? 우리 기도의 방향은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고쳐주시면 감사한데 고쳐주시지 못했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질병과 이 더불어 살아가면서 더 하나님을 절실하게 섬겨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강구가 기도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외환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욥이 당한 모든 고난들은 내환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환의 문제입니다. 자기는 끝까지 6기 40장까지 이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욥이. 성경에 이처럼 내환과 외환의 인물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내환과 외환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들에게 발생하는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 이 내환과 외환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제가 설교에서 현실적인 실천적인 문제들을 가급적 줄여서 말씀하려고 합니다만 그동안은 비유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현실의 문제에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내환과 외환은 때론 나의 잘못으로 인해 생기는 내환이 있겠고 나와 상관없이 생기는 외환의 환난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초점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이 당하는 모든 내적 외적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갈아내어 뒤집어 엎어 우리를 기경하여 좋은 땅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신다면 어떤 결과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갈아엎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내적, 외적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들고 계시며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좋은 땅으로 만드실 것이다 라는 사실. 그러니 환난을 당하되 좋은 땅에 대한 그 이해와 기대와 소망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내적, 외적 환난을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한 농부의 손길에 의해서 지금 갈리는 과정이고 엎어지는 과정이다 라고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에 등장하는 돌밭, 길가땅, 가시밭 넘어서서 좋은 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끝까지 갈리기를 거부하고 그런 하나님의 손길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못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신앙적으로 포기하고 무너지면 결국에는 길가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돌밭과 가시떨기 땅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안 간 것이 아니라 갈아내는데도 그걸 안 받아들이니 갈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경의 과정을 받아들이면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그만큼 좋은 땅으로 변모해 갈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천국 비유가 가르치고 있는 이면의 중요한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받아들이고 따른다고 해서 다 같이 똑같은 수준의 좋은 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이 비유는 암묵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맨 끝을 보십시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좋은 땅이 되되 그 땅의 결실에 또 차이가 납니다. 30배, 조금 더 갈리면 60배, 더 갈려서 아주 비옥한 땅이 되면 100배. 이런 식으로 갈리고 기경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 똑같은 존재입니다. 저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아래 도시를 보십시오. 수십 층짜리 빌딩이나 단층짜리 주택이나 높낮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 밑에 사는 우리들에게 높이의 차이가 있어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누가 낙고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내환과 외환의 환란들을 우리가 원망과 고통과 분노와 좌절의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라? 하나님의 기경의 관점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갈리는 과정은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저도 힘들고 여러분 모두 힘들지만 성경은 분명 가르치기를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 기경의 과정을 그냥 견뎌내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인내입니다. 인내. 그리고 그 인내는 연단을 그래서 단련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연단은 결국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우리의 이 환난은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기경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언제나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다소 부담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적용하여 말씀드리는 설교는 거의 1년에 한 편, 두 편 될까 말까 합니다.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다시 당부드리건대 지금의 모든 내적 외적 환난은 하나님의 기경이 지금 나에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징표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을 바탕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좋은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현재의 기경이 하나님의 그 갈아엎으심이 나에게는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마음이 또 힘듭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또 제가 알고 있는 내 주변의 몇몇 분들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면 너무 마음 아프고 또 눈물이 납니다. 이 말씀으로 그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 구약의 여러 인물들을 중심으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기경하여 그들을 갈아내시고 그렇게 갈아낸 자기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약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치기에 스스로 자신을 갈아낼 수 없고 우리의 바뀜은 전적으로 우리의 농부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를 기경하실 수 있고 저희를 바꾸실 수 있으며 저희를 좋은 밭, 좋은 땅으로 만드실 수 있음을 이 비유를 통해서 생각하고 또 배웁니다. 이 사실을 저희가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고 현재 겪고 있는 환난과 고통의 문제들을 원망과 저주와 한탄과 탄식의 관점으로 보았다면 조금이라도 조금 다른 관점, 조금은 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손길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서 다시 일어서고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좋은 땅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좋은 땅으로 바꾸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의해서 좋은 땅이 되기를 갈구하고 소망하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